10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유대와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되어 갈 것이다. 예, 그렇게 예고를 하셨죠. 정말 그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일어난 커다란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흩어지는 와중에서도 성도들이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야말로 복음의 디아스포라. 그렇죠? 이 디아스포라가 흩어지는 거지만 또 씨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디아스포라가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시작때 있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똑같은 사건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예, 사마리아는 오랜 세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늘지고 외진 곳이었죠. 항상 소외되고 멸시천대를 받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빛이 비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가면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의미심장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죠. 그렇죠? 9장에서는 우선 바리새인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정말 그 스데반 순교 사건의 주동자이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던 참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는 참 무시무시하고 악명 높았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교회의 한 식구가 되는 그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면 최초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인 아닌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이방인의 오순절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장의 성령 강림이 유대인의 오순절이었다. 8장의 사건은 사마리아의 오순절이고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에게도 오순절이 임하게 됩니다. 예. 자, 10장 44절에서 4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노라. 예. 그러니까 지금 대상만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2장과 전혀 다름이 없죠. 예. 이제 이 대목에 이르러 비로소 예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 없다면 복음이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까지 올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님의 풍성한 은총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그 복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율법도 전혀 알지 못하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수많은 우상과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예수를 믿어 어떻게 유대인과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어떻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영적 후손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유산으로 받아 누릴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그런 엄청난 영적 지위를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등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요 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임재하여 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땅끝 선교가 가능하도록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이 역사적인 사건에 귀히 쓰임을 받은 중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였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거는 관용어입니다. 관용.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이 나오면 이거는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귀의한 사람을 말하는구나. 그죠?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고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방인 유대교 신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입니다. 이전에 로마에서 섬기던 많은 우상과 신들을 다 정리하고 청산하고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도대체?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믿음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경건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구약성경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똑같이 지금 이 고넬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그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이 로마 군인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고위 장교로서 그가 깊이 소속되어 살아가던 세계는 로마 제국입니다. 고대 로마는 온갖 우상 숭배와 타락하고 부패한 악행과 범죄가 가득한 세계였습니다. 더군다나 거친 군인들을 통솔하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무섭고도 잔혹한 전장을 누벼야 했을 그가 이제 거룩한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해 강목한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안간힘을 다하는 그 정직하고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땅을 지금 식민지로 삼고 통치하고 있는 점령군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 땅에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과 자비를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비유를 하면요, 일본 수사가 조선 땅의 백성들에게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야말로 율법 정신을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당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교훈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저들의 악한 탐욕으로 인하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율법을 가르친다고는 하면서 정작 자기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아니라 오히려 안 보이는 곳에서 몰래 가난한 백성들을 짓밟으며 자기의 악한 탐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이방인의 경건한 신앙, 얼마나 참 귀한 믿음입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 경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느냐는 이것이니라. 예.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목격하는 이 고넬료의 삶과 꼭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세상의 방법과 세상 방식을 따라 자기 욕심 챙기는 그러한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주님 앞에서 발버둥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환난 가운데 처한 이웃들을 돌보며 살피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일부를 떼어주고 섬기는 소극적인 차원의 거룩이 아니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을 보다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베풀고 나누는 적극적인 차원의 거룩. 그죠? 거룩은, 경건은 소극적인 경건만이 아니에요. 수세적으로 나를 지키고 내 신앙 지키고 내 믿음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그것도 훌륭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경건은 그와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쌍히 여기며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베푸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입니다.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 가운데 참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없이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제사, 수많은 제물, 그 무수한 예배 가운데에도 유독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그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참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실 만한 예배, 그것이 고넬료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거는 오래 세월이 지났는데도 생생합니다. 그날 본문이 뭐였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도 대략 기억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 누군가의 예배는, 그의 삶의 예배는 정말 내가 눈여겨보고 있다, 주목할 만하다, 그의 삶의 예배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어여뻐서 내가 그 예배를 기억한다. 지금 여러분,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그의 경건, 그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억에 남는 예배라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예배요 삶이었다는 거죠. 오늘 2절을 보시면요, 그가 혼자서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온 집안과 더불어 그의 아내와 자녀뿐만 아니라 그 큰 집에 거느리고 있었을 많은 일꾼, 심지어 하인들, 종들까지 온 집안이, 권속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죠.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권속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심지어 이 고넬료의 부대에는요, 로마 군인인 부하도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자, 7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7절에 보시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부하도 경건해요. 이 사람은 아마 상관인 고넬료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죠? 나중에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초빙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때 이 집안 식구들만 다 모여 있어도 얼마나 인원이 많았겠습니까? 그걸로 고넬료는 만족하지 않아요. 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다 초대하는, 예, 친척들, 친구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사도행전 10장 24절 그렇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예, 이걸 보면 얼마나 고넬료가 참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이 과연 무엇인가? 경건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도요, 베드로를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그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하여 선명한 복음을 고넬료는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서로를 가르치고 또 서로에게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한 성경학자입니까?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학자들이 이 히브리서 저자를 알 수가 없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요즘에 최근에는 바울이 아마 썼을 거다, 이제 이런 그 주장이 대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장 유력한 후보자가 아볼로였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런 뛰어난 인물이에요. 오죽하면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더 귀한 간증과 생생한 체험을 통해 더 풍성하고 깊고 넓은 은혜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배우게 되는, 이렇게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세상 깊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주도권을 갖고 성령의 그 지혜와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친히 주장하시는 초대교회의 이 모든 사역에서 성령님이 혼자 다 직접 그 일들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언제나 사람을 보내십니다. 항상 사람을 파송하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가르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게 하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돕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섬기게 하십니다. 바리새인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커다란 충격 속에 시력을 잃고 어쩔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 그렇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사울의 눈을 열어 다시 보게끔 하시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로서는 그야말로 철천지의 원수나 다름없는 이 사울을 아나니아로 하여금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하면서 이 사울을 환대해 주므로 핍박자 사울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한 형제로 맞아들이게 하는 거죠. 예, 사울이 완전히 잊혀진 인물이 되어 그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이나 두문불출하고 있었을 때 성령님은 바나바를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이끌어내시고 안디옥에 와서 두 사람이 함께 동역을 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성숙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으로부터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거룩한 정말 이름을 듣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해외 선교로 파송하면서 땅끝 선교의 새 장이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죠. 여러분,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을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 크고 중대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주의 일이 망가지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주의 일이 되기도 하고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이 죽기도 하고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1차 선교 때 마가 요한이 중도에 이탈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중대한 기로에서 1차 선교가 완전히 무산될 큰 위기가 닥치게 되죠. 그래도 바울이 계속 갔어요. 그래서 결국 2차 선교가 다행히 참 귀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2차 선교에서는요,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함으로 바울 선교팀이 큰 힘을 얻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그래서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하는 그 쉽지 않은 도전에도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죠. 우리가 작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가 힘이 빠집니까? 기운을 잃죠, 그죠?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격려와 우리가 위로를 받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결단코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경비함도 아니고요, 겸손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사탄 마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한 영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 하나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뭘 그렇게, 아니요, 그거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는 참 소중해. 너는 참 중요해. 네가 맡고 있는 그 역할, 네 자리, 그 너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해. 그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온 국가의 큰 재정을 맡은 관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를 돕고 그를 더욱 복음과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도 또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며 돕고 받은 것을 나눠주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또 서로에게 도움을 줘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참 많은 분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렇게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이런 많은 섬김과 사랑을 받는데 나도 이거를 갚아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언젠가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받은 그분들에게 다 어떻게 되갚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나처럼 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 그것이 갚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내가 받았으니 나도 베풀어야 된다,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섬김과 사랑의 나눔과 베풀음의 선순환이 계속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또한 주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과 가르침과 본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다른 지체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요,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계속 발전하는 것입니다. 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계속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섬김과 나눔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은요, 정말 유대인들로서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겨서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요. 예.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이방인의 집에서 뭐 함께 묵고, 와,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예. 28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8절에 보시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아주 한복판으로 이렇게 통과하실 때 그 자체를 아마 제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들어가요. 아예 안 들어가고 멀어도 빙 돌아서 우회해서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 안 마주치려고. 예. 그런데 주님이 정통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거든요. 그게 제자들이, 아, 이게 뭔 일인가? 주님 왜 이러시지? 예. 굉장히 아마 말은 못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식사를 준비하러 갔다 왔더니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죠. 이게 도대체 무슨 영국, 이게 무슨 일인가? 주님께 차마 여쭤보지도 못하고 주저주저 머뭇머뭇하게 너무 난감해하는 제자들의 분위기가 그 본문에서 느껴집니다. 예,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8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타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도들을 만나 그들을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죠. 여러분, 예전에 제자들을 생각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성장한 겁니다. 그죠?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 깨어져 나가고 그만큼 더 넓어졌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더 커졌습니다. 영적인 그릇이 그만큼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에 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인 우리가 깨어있는 만큼, 우리가 열려있는 만큼, 예, 내가 준비된 만큼 성령님은 그만큼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이 닫혀있으면 성령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어지간해서는 강제로 안 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 계속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설득하시잖아요. 얼마나 부드럽죠. 그리고 천천히 가시면 성령님이 작업을 해오셨어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가이사랴로 가기 전에 욥바에서 지금 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이 집주인의 직업이 뭐예요? 무두장이. 무두장이가 뭡니까? 예, 가죽으로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을 늘 손을 대야 되니까 짐승의 동물들의 죽은 사체를 항상 접촉을 해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부정한 일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묵는다? 있을 수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성령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차츰 예,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영적인 이 공간을 넓히시고, 그렇죠? 그의 마음을 더 그의 신앙과 그의 영성을 확장시키고 계셨음을 우리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릴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예,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요,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주일이 지체되는 거예요. 예, 쓰임 받아야 할 우리가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성장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지체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마지막 장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장벽을 쓰러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비상한 수단을 강구하시죠. 베드로에게 기이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갑자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늘 음식으로 삼는 무슨 양이나 소나 그런 동물들이었다면 납득을 했겠죠. 예, 순종할 수 있었겠죠. 근데 레위기 그 11장의 말씀의 근거로 일평생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던 아마 거기 돼지도 있었을 거고요. 박쥐도 있었을 거고요. 오징어도 있었을 거고요. 예.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먹지 않는 그런 음식들만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예.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저는 그 우리말 성경이요 번역을 할 때 너무 거룩하게 번역을 하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요 이 주여가 먼저 나오진 않습니다. 예, 원래는 예전에 믿음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잡아먹어라. 예스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노가 먼저 나옵니다. 주여가 먼저 아니에요.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노!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무슨 만발이십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세요 이게. 이걸 어떻게 먹어요? 저는 이런 거 결단코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never 단 한 번도 저는 그걸 먹은 일이 없습니다. 예. 또 한 번 내려와서 잡아먹어라. No! 세 번째 또 한 번 잡아먹어라. No! 예. 베드로가 얼마나 완강하게 거부했는지는 알 수 있죠. 이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님의 명령이었는지를 이 3번이나 반복된 이 환상을 통해 우리들이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세요. 야,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네가 왜 자꾸 부정하다고 하느냐. 예, 3번이나 같은 말로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거죠. 이 환상은 비유죠. 보자기에 가득했던 이 많은 동물들은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상종도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때가 이 환상을 베드로가 봤던 때가요 마침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막 시장한데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밑에서는 또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식 냄새가 막 올라오고 막 배는 고프고 그죠? 그런데 주님이 먹을 거를 쫙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지 영적인 체험만이 아니고요. 시각적인 어떤 환상만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오감을 다 자극하시면서 정말 아주 생생하게 뚜렷이 기억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명한 메시지. 이 비전을 통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부하 하인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이 무드자기 시몬의 집에 강도로 왔습니다.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예. 이때 주님은 또 한번 친절하게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맞이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먼저 집으로 맞이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주님이 계속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한 번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을 맞이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룻밤을 거기서 묵습니다. 하루에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 그죠? 비록 환상 중에서는 베드로가 완강히 주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3번이나 반복되는 같은 이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이방인들의 방문을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같이 이제 가이사라로 간 고넬료 집으로.
그래서 가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8절 29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대 전통과 관습에는 이게 크게 어긋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시니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왔다. 예. 만약 베드로가 세관의 환상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간곡한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고넬료가 보낸 종들 다 이방인이니까요. 그죠? 영접할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같이 고넬료 집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그간의 모든 사연들과 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더욱 활짝 열리게 되죠. 자,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단 한 가지 근거와 이유로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그 중요한 핵심 진리를 베드로부터 확고하게, 확실하게 더욱 굳게 붙들게 되는 이 소중한 계기가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나는 거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고넬료와 그리고 그의 온 가족과 친구들, 지인들 앞에서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에서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이방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죠. 베드로가요, 혼자 안 가고 일부러 증인들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걸 알았어요. 11장에서 바로 이게 문제가 되죠. 그죠? 왜 이방인들을 만나냐? 예. 그래서 일부러 증인으로서 함께 동행했던 유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다 똑같이 목격을 한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구나. 우리와 똑같이. 아무 차별이 없이. 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는 베드로처럼 일단 이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더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고넬료의 온 집안 식구들과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 하인, 그리고 믿는 그의 부하들과 친척과 친구들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 이 집 전체가요 통째로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해외 선교를 하고 돌아올 때 가이사라를 꼭 들는 겁니다. 아마 이 교회가 아니었을까요? 이 가정 교회가 아니었을까요? 예, 고넬료의 집에서 모이는 이 교회. 예, 그런데 단지 이방인들의 한 교회만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이 이제는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땅끝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의 그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예,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도움을 받고 또 섬기고 서로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계속 달라지고 더 넓어지고 변화되고 성숙되어 갔던 베드로와 같이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주님이 꼭 쓰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우리 하늘비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